할렐루야. 지나간 주간 동안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에, 우리 광고에 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에, 그 한우연 목사님 아들 한성근 분이 소위로 임관식을 뉴욕시티 칼레지 컨벤션 룸에서 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식 집사님이 그 집에서 물러 떨어져 가지고 칭칭대, 그래서 머리에 피가 나고 속에서, 그리고 뼈가 나가고 인거르드 하스피탈에 입원을 금요일 날 했어요. 우리 주보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수요일 날 저녁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광고를 낼 수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축하할 일과 엄청난 그 다치고 그런 분을 찾아가서 뵈면서 제가 많은 마음의 힘을 느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하루의 삶이 장담을 못합니다. 누가 1층에서 그 건강한 분이 불도 떨어져서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살아난 것만 해도 그 속에서 뇌출혈이 됐는데, 뇌출혈이 되면 되게 뇌출혈로 죽거나 아니면 중풍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보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상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신 줄. 여러분들도 층층대 내려가고 올라갈 때 특별히 조심하고, 문지방 넘을 때 조심해요. 넘어지는 거 조심해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주일날 미래 본문과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 끝머리가 중요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지난 주일 말씀이었고, 오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이 신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24절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멸망에서 살아나는 역사,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일이 딱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면서 있지 않지만은 여호수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사흘 동안 만나를 준비하라, 식량을 먹을 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나는 하루치만 준비합니까? 3일치 준비합니까? 하루치만 준비했어요. 매일 치만 준비했는데 3일치를 준비하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이거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3일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3일치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1장 1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나는 하루만 더 있어도 되는데 어떻게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은 일치 준비하라면 일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요. 그런데 3일 동안 먹을 걸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 식량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근데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을 여호수아가 했느냐면은 두 사람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저 여리고성의 스파이로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서 보고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성경 읽어볼 때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좀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댐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이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1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예? 예.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몇 명을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지파에서 두령을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이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고 난리가 난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 땅은 우리 밥이고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을 방해해서 헤맸던 거죠. 그래서 그 1세대는 다 죽고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2세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제이고요. 그 사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한다거나 뗏목을 만든다거나 그럼 요단강이 헐몬산에서 흘러나와서 삼사할 때는 물이 넘칩니다. 요단강 가본 분은 알지만 저도 실망했습니다.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고 조그만 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요단강이 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이 넘쳐서 거기는 그냥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도 갈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려면은 뗏목을 만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두 사람을 스파이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믿고 가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발적으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통 사람 보냈겠습니까? 자기가 정탐꾼을 갔다 온 여호수아가 아무나 뽑아서 보냈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두 사람을 보냈겠죠. 근데 이게 딱 가서 붙잡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겠느냐 이거죠. 200만 명, 300만 명이 소와 풀을 뜯듯이 온 그 아모리 그 시온과 옥 그 왕을 두 사람 다 죽이고 그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올 텐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를 튼튼히 하고 있겠어요.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에게 화면으로 보여줄 수가 없죠. 없죠. 예,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성이 예벽이 있고 대벽이 있습니다. 예벽은 높이가 12m입니다. 예. 그리고 대벽은 높이가 14m입니다. 이렇게 넓이가 큰데 여기에는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여리고성에는 오아시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상업의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 모든 경제적인 중심지요. 모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리고 성이 저런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됐지만 정말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랬지만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요,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왔잖아요. 예, 이길 줄 알았죠. 불가능한 거예요. 미국을 못 이깁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을 먹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탐꾼은 이게 딱 갔는데 걸려버렸어요. 정탐꾼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막 오늘 말하면 주막집, 술도 팔고 몸도 팔고 하는 기생 라합집에가 제일 정보가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든지 곁에서 온 사람이 그런 집에 가서 자지, 어디 가서 자겠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벌써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해서 여리고 왕이 수색대를 딱 기생 라합집에 보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와 있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점잖게 말해서 그렇죠. 경찰을 보냈든지 군대를 보냈든지 딱 보내서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라합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뭐냐면은 이 정탐꾼을 내주던가 고발하던가. 근데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이 발각되면 자기도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습니다. 이 정탐꾼을 숨기는 것은 무슨 것과 같으냐면은 여리고를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반을 하고 이들을 이미 숨겼고, 근데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저를 쳐다보세요. 그걸 보세요. 라합이 거짓말했습니까? 사실대로 말했습니까? 거짓말.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하면은 교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 근데 오늘 저한테 질문해 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한 거, 그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거짓말한 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저 북쪽에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랬을 때 탈출을 합니다. 탈출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북한을 배반한 것이죠. 우리 민주주의 나라로 오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얘기해 줍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목사님, 라합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었잖아. 딸만하고 결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배반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다면 무당 배반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무당도 믿고 무당 노릇도 하고 다른 신도 믿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은 아니 없어질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온 사람들입니다. 뭐가 라합하고 다를 게 있을까요? 라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 동경에 가니까 크리스찬 신문에서 이렇게 목회자 수련을 했는데 그 동경에 어느 교회인데 전부 거기는 창녀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을 보내서. 그래서 그 창녀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기가 다 직분하고 그렇게 해요. 거기 가서 우리 해봤는데 기분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 목사 이생나합이 거짓말한 거 이상하게 해서 좀 해봐. 이 목사들이 앉아서 그 얘기하는 거 많이 찜찜하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까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믿음의 세계라는 건 어떤 세계입니까? 자기가 살던 세계를 배반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짓말은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냐 거짓말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할 수 없이 이 정탐꾼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여기 그 다음에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이 만약에 아모리 사람들처럼 바산 왕처럼 수온이나 오광처럼 망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러면은 여러분 라합은 만약에 배반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습니까? 살 수 없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거짓말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 때문에 이 여리고성이 다 망할 건데 그러면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은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배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기생이라고 그랬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기는 자기의 존엄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합은 그 어떤 책에 보면은 10대랍니다. 10대. 결혼도 안 한 10대. 그리고 이 몸을 팔아서 자기 부모를 먹여 살리는 거죠.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좀 없지만은 만약에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형제와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대답해 보세요.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은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안 먹여봤으니까 모르지. 내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 부모를 먹여 살려야 된다면 그 사람 얼마나 울고 상처가 많겠습니까? 일본에서 실화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찔러 죽이고 돈을 빼앗는 강도였어요. 이 사실을 자기 부인이 알고 자기가 가장을 하고 몰라보게 하고 그 앞으로 딱 가방을 딱 보냈더니 칼로 찔러서 자기 부인을 죽이고 가방을 딱 찾아서 이 여자가 죽으면서 얼굴을 딱 대서 말하고 이 남자가 얼마나 이미 칼은 찔러서 끊어졌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남은 생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별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먹고 산다는 것 때문에 저주받는 삶을 오늘날도 수없이 살고 있어요.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저는요 그 마약의 미국 전체 마약의 두목이 그 갱 두목이 브루클린에 살았습니다. 거기는요 문 안 잠그고 살아도 돼요. 부하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뭐 니코소트를 하거나 뭐 쑥재벌해서 돈을 버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든지 지금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고. 여러분 이 라합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소녀가정이라고요. 10대에 몸을 팔아서 자기 형제들과 부모를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저주받은 몸을 팔고 사는 것만 해도 정말 힘든데 이 저주받은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그 숨겨놓은 걸 거짓말이라는데 이게 거짓말 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라합이 저주받은 이 몸이 삶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어머니 계통에 그 상당하게 거기에 설 수가 있었느냐? 왜 그것을 어떤 믿음이길래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낱낱이 다 만약에 활동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한 번으로 다 본다면 여기서 고꾸라지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게 못합니다. 고꾸라지죠. 우리는 누구나 라합과 같은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저주에서 축복된 그런 삶으로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7절까지밖에 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몇 절이냐면은 첫 번째가 9절로부터 11절을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도 참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가 모든 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다장에 오늘날 중도 세우고 여기다 신부도 세우고 뭐 여기다 뭐 별사람 다 세웁니다. 구원은 어느 길을 가든지 길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위로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아래는 땅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두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정탐꾼 찾으러 온 사람에게는 거짓말해서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왔었다. 안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거짓말했어도 반밖에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나번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건 다들 얘기했고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근데 이들이 나갔다. 근데 성문 닫기 전이니까 지금 가면 빨리 가면 뒷찾을 수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이 찾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지붕 위에 산대를 세웠는데 산대 속에 두 사람을 숨겨놓고 올라가서 지금 말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너희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렸다며. 그 홍해를 갈려서 200만 명, 300만 명이 건너왔다며.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너희들이 우리 여리고성에 지금 스파이로 오기 전에 너희들이 저 건너편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올 그 무서운 왕들을 다 진멸시켰다며. 그러면 우리 여리고성도 진멸되는 건 시간 문제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꼭 한번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를 우리가 황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해보세요. 황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 믿는 분들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어요. 자기가 다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뭐 부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뭐 누구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러잖아요. 중도 물에 빠지니까 그래요. 배에서 중이 물이 빠지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무아비 탑을 걸어드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무아비 탑을 걸어드려요. 중도. 여러분 저 소련 갔더니요. 제가 소련 갔는데 문이 열려서 1990년도 소련 갔는데 거기에 모든 그 별자리들도 이야기를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안수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노회장 때 갔거든요. 다 나와요. 그게 다 안수해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다 안수받아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논두렁길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손들고 하나님 저 사람 많은 데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난 예수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합은 신앙을 하나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자,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신이라. 이 자기 얘기 아니에요?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풍문에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참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요.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 신이라.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너희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고백인가 들은 말 하는 건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끄트머리 하는 말이 상천하지 하나님이란 말이 들은 말을 말하는 건가? 들은 말, 고백을 하는 말인가?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란 말은 또 라합이 고백한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죠. 오늘 설교는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성령님, 진짜로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냥 정말 찬송할 때 일어나고 싶어요. 너무 성령이 그냥 나한테 임하는데, 와, 참 우리가 슬픈 날도 많고, 어려운 날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고, 또 오늘 찬송이 얼마나 정말 가슴 뛰니까. 왜냐면 그 하나님이 임하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찬양팀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요. 나는 처음으로 찬송할 때 이 제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면은 지금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도 하나님이시요 아래도 땅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감격이 없던 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 감동을 꼭 느끼시고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라합의 하나님이었어요. 비록 몸을 팔고 자기 형제나 부모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주받은 몸이지만 자기는 여기서 판단했어요. 이 여리고가 망한다면 어차피 죽을 건데 나는 그 하나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어렵게 했어요. 저는 정말 성경공부 가르칠 때도 우리는 정말 아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말 하라 해도 어렵고요. 집에다 부인한테 사랑하라고 하면은 직접 말을 못해서 전화로다가 여보 해서 뭐 빨리빨리 말해 나 지금 시간 없어 지금 저거 나물 다 타 지금 다 빨리빨리 얘기해 뭐 얘기했는데 사랑해 하고 전화를 딱 끊었대요. 사랑해 하고
사람한테도 사랑 고백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속으로는 사랑하지만. 근데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도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지금 절대 안 시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제가 시키고 싶죠?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감동이 됐을 때 고백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한테 그냥 죄짓게 만들어.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뿐만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는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도 부인 보고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경상도 사람이 그랬답니다. 여보, 저 다리 왜 이렇게 밝을까요? 오늘 밤은? 그러니까 비껴라. 구름 따는 게 밝지. 대가리 비껴라. 그러더래요. 경상도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좀 분위기 좀 해서 좀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은데 그렇더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나의 성도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두 번째 신방에 가서는 그러려고 그래. 박영식 집사님, 내가 참 집사님 사랑했습니다. 나는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 건장한 분이 떼굴떼굴 둥글어서 이게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손도 못 쉬고 말도 못해요. 저는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 눈물이 나. 평소에는 모자도 벗으려도 안 벗고 그래서니 요즘 철이 들어서 또 모자도 잘 벗으시고 그런데 무서워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니 그때 그렇게 해서 뇌출혈에 대해서 아이고 죽었다고 지금 장례예배 치렀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붙잡아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제 토요일날 전도하겠어요. 전도 모임 한번 또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 사랑하고 받을 때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기로에서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여리고를 배반 안 하고 일면 분명히 앞에 아모리 왕도 죽고 한왕도 죽고 모든 것들이 다 멸망했는데 여리고가 멸망하는 것은 다름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를 배반하고 위에다 숨기고 그래 그걸 거짓말한 게 문제니까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죠 이것이. 그리고서는 이 두 사람에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간담이 선을 했다. 너희 백성들이 200명, 300만 명 돼가 200만 명, 300만 명 되오는데 그 바산 왕을 이기고 아모리 왕을 이겼다는 것은 상상도 춤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다.
아니 우리도 멸망인데 한담이 녹았다. 우리도 이제 멸망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부정탐꾼을 살리고, 부정탐꾼을 살리는 거는 자기 부모 형제를 살리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살릴 수 있고 내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 라합이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서 내 형제와 부모와 나를 책임지고 살려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 선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했지 않느냐. 내가 정말 거짓말까지 하면서 너희를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거 발각나면 죽는 거다. 내 목숨 걸고 너희들을 갖다가 지붕 산대에다 숨겨줬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선대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를,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나는 비록 몸을 팔아먹는 창기지만 내 형제 살리고 싶다. 내 부모 살리고 싶다. 자,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저를 쳐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이 믿음은 죽음,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목숨을 걸고 믿습니까? 빨리 yes, no 대답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믿습니까? yes.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북한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배된다면 우리는 발각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믿습니까? 안 걸고 믿습니까? 안 걸고 믿습니다. 이게 녹음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손님 오셨다고 그래서 은혜 받고 뭐 할렐루야 쳤더니 나야라 가라 폭포로다가 여행 간답니다. 그 금요일날 밤에 나한테 얘기를 내가 혼쭐을 냈어요. 목숨을 걸고 믿습니까? 왜 평일날 못 갑니까? 날짜도 많은데 평일날 관광버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놀으니까 돈 안 들고 자가용 몰고 가서 구경하고 오려고. 제가 아무리 목사가 미련하고 희생물정 모르는 바보 같지만 저를 쳐다보세요. 그런 바보 같이 보입니까? 말 안 해도 그 한이 꿰뚫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고 못 지키는 거 꿰뚫어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나 같은 바보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자. 이게 진짜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예수를 믿을 때 목숨을 걸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하잖아요.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도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도 목숨을 걸고 널 숨겨줬기 때문에 너도 목숨을 걸고 나와 내 형제와 부모의 목숨을 건졌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 정탐꾼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 나왔잖아요. 목숨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봐요.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렸습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 아까웁니까?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목숨을 걸고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이 말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주일날 목숨 걸고 지키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세요. 평일날 쉬세요. 그래서 다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예.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라합은 성벽에 가난하니 라합은 성벽에 이렇게 이때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줄을 내려서 그 정탐꾼 둘을 내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빨리 산으로 올라가서 숨어라. 지금 나루토에 가면 붙잡힌다. 이것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살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니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네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이 붉은 줄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여야 됩니다. 이 붉은 줄 아래 모여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붉은 줄 아래 모여라. 다 같이 해보세요. 붉은 줄 아래 모여라. 이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붉은 줄이 아니라 십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는 항상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을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제 중요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여러분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비밀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라합에게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릴 때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음이 생겨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붉은 줄 아래 우리는 모이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에 대한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보라고 합니다. 자, 한번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7일 동안 여리고 성이 무너지라고 이 7일 동안 돌면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이튿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어요. 이 믿음이 한 절이면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과 똑같은 게 31절이에요. 즉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목숨을 걸고 선대를 베푼 믿음이 그 여리고성
엿새 동안 두고 7번째는 마지막 날에 7번 그 믿음하고 똑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라합이 이렇게 저들을 선대하고 자기 형제들과 부모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믿음이 여리고성 무너지는 믿음하고 같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30절, 31절이 중요한 거죠. 30절하고 31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31절, 30절 봤으니까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집에 가서 꼭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을 같이 10번만 읽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라합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믿음과 같다. 자,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 멸망하는 것과 멸망하지 아니했다 이거죠. 그 라합을 영접한.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생라합. 거짓말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잡아보자. 거짓말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대답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사람들은 라합이 거짓말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진짜를 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라합은 부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이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질 거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서 무너진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알고 30절을 보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져. 자, 그러면 믿음으로라는 말과 31절에 믿음으로 야리란 라합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요, 제 성경에는 굳이 줄을 쳤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순종치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저주를 축복으로 받고 믿음으로 라합처럼 살면은 순종치 않아서 멸망하는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합의 결과가. 그런데 이 주 정탐꾼의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겁니다. 살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먹는 쌀몬이 아니고 이름이 살몬이에요. 그냥.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죠. 예. 마태복음 1장. 없어요? 영상이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 살몬이 10대 소녀라고 그랬잖아요.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하고 살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으면 보아스의 남편,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국민 남편. 한국에서는 보아스를 국민 남편이라고 그래요. 너무 인기가서. 루세 남편. 보아스를 낳고. 루세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느냐면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보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가? 기생 라합이. 여러분, 기생으로서
이 정도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 신앙. 저는 라합이라는 말을 하면 기생생각이 날까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꾼 신앙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호수아서 2장을 읽어가면서 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주인공이 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어떻게 기생이 여러분 다윗 왕의 구주 할머니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아스의 어머니가 됐겠어요? 우리 룻기를 잘 알잖아요. 룻의 남편 보아스가 그 바로 어머니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상에 라합이 있어요. 이만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소문을 듣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저와 믿음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성경법을 가리키면 믿음이 성경법 가리킨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 계기가 될까봐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소문 듣고도 생긴다. 말씀 듣고도 생긴다. 설교 듣고도 생긴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도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 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걸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 세 번째는 붉은 줄 아래 모여야 돼요. 십자가 밑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인 것입니다.